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때 함께 좀 더 이 본문을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을 지키고 또 그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 흔들고 그리고 겉옷을 이제 길가에 깔아놓고 예수님이 그 위를 걸어오시게끔 예수를 아주 열정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당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탔던 교통수단은 나귀입니다. 순나귀, 암나귀를 교배에서 나온 노새인데요. 이 노새는요 아주 끈기가 있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귀 외에 좋은 점 그리고 좀 얌전하고 순종적인 그러한 동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당시는 노새를 왕이나 귀족이 탔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 당시에 노새를 탔던 장면이 나오는데요. 왕상 1장 3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요야야의 아들 브나냐와 그렛 사람을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 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이 노새를 주로 많이 탔었는데요. 자신의 힘을 드러내려면 노새를 타고 이제 행차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노새를 탔던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그가 겸손하여서 그렇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시온이 기뻐할 일이 있을 것이라 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신 것은 그저 그 나귀가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연히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종려 주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많은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왕이신 하나님 만군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라는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람어에서 파생된 이 말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크게 외쳤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자신의 외투를 길에 깔아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였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호산나를 외치던 백성들의 큰 소리가 갑자기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찬양하였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참 좋아하다가도 어떤 하나의 어떤 사건을 계기로 금방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아주 좋았던 그런 감정이 갑자기 미움의 감정으로 바뀔 수는 있는 게 우리네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든 문제입니다만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찬양할 수 있다가 갑자기 며칠도 안 돼서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던 무리가 따로 있고 예수님을
이제 비방하던 무리가 따로 있지 않았나. 갑자기 이렇게 민중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제 어린 저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왜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예수에게 바뀌게 되었는지, 오늘 그것을 함께 집중하여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백성들이 외쳤던 큰 소리는 찬양의 큰 소리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백성들이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외쳤을까요? 19장 37절의 말씀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전에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고 보았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죠. 먹을 것,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심지어는요, 막 눈먼 자가 앞을 보게 되고 나병 자가 기적적으로 회복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백성들이 다 보았던 거예요. 치유와 기적과 심지어 죽음의 권세마저도 극복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능력을 인하여 백성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모든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대단하다. 우리나라를 정말 구원해 줄 정말 위대한 분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아마 그들이 호산나 외쳤던 이 찬양의 소리는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신의 겉옷을 깔 정도로 호산나를 외치던 예수님에게 그들은 분명 기대한 바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몇 번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당시 예루살렘에 팽배했던 생각 하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그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어떤 주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나라를 경영할 수도 없었고, 또한 자신의 의지대로 왕을 세울 수도 없었던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러나 자신을 다스리는 나라는 계속해서 바뀌어 나갔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이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헬라가 또 로마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이 자꾸 바뀌는 동안에도 한 번도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167년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는 헬라가 다스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기 바로 직전에 헬라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때였는데, 시리아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왕이 될 때, 그때 헬라 문화를 예루살렘에 아주 강력하게 전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 성전에서 자신의 제우스 신에게 돼지의 제물을 바치는 그런 아주 몰상식하고도 파렴치한 이 예식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왕을 세우지도 못했고 주권을 행사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억눌린 그 눌림은 마음속에 거의 잠재된 활화산처럼 막 타오르고 있을 때에, 이 활화산의 그 물꼬를 터버리는 사건이 바로 이 제우스 신을 위한 돼지 제물을 드리는, 그것을 성전에서 바쳐드리는 이들의 아주 몰상식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억눌렸던 마음의 감정이 일순간에 폭발하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 그들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혁명이 성공을 가져와요. 아마도 이 마음속에 이 수백 년 동안 응축되어 있던 그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되어져 버리니
당시 헬라 문화에 있었던 많은 사람도 그걸 감당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일제 3.1절 운동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들을 다 성전에서 몰아내고 나라의 국권을 회복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그들이 가졌다. 그 기간이 꼭 10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이 망치라는 뜻인데요, 이 마카비 혁명을 성공에 가져오게 되면서 어찌 보면 그날을 우리가 수전절이라고 우리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나눠보았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독립기념일과도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전절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압제하던 것이 이제 더 강해져서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무릎을 꿇게 되고 지금은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에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정말 마음속에 한을 풀었던, 정말 민족성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었던 그들에게는 축제와도 같은 소중한 추억이었던 거죠. 그때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주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들의 속마음은 당신은 마카비처럼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케 해줄 유일한 대체물입니다 라는 그 마음이 그 호산나 찬양 안에 녹아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이 이루고 싶었던 것은 당시 마카비가 했던 나라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그분이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그 화려했던 그 날의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물로 줄 이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거죠.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었던 대목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그 작은 동기가 발견되어지면 예수님은 정말 기계적으로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고 바란 것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영적인 구원, 또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천국이 회복될 그 나라를 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민족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로부터 독립하고 이 모든 일을 실현케 해줄 수 있는 이가 바로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 나라에 그때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당신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가 받들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그 백성들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절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두 번 말씀하셨고 18장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를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는지를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그들을 로마의 손에서 해방하고자 함도 아니고 그들의 배고픔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심도 아니고 예수는 순환을, 죽음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가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에 이르는 그 일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찬양할 이게 이유입니까? 이건 전혀 찬양할 이유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죽으심을 마음 가운데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여기며 엎드려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울 때가 바로 지금의 이때인데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리고 우리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시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이 백성들과 무엇이 다를 게 있는가? 독립의 요구, 풍요의 요구, 심지어는 내 마음의 평화의 요구를 주님으로부터 받기고자 원하는 우리의 마음은 아닌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테니 이번 주에 있을 나의 직장에서 일을 잘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릴 테니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예배당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군중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던 그 찬송의 소리가 무려 3일도 4일도 지나지 않은 채 큰 비난의 소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일주일간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총체적으로 봅시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잡히시게 되시고 재판장 앞에 선 죄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장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달라요. 자,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자색 옷은요, 왕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입는 옷이 바로 그 옷이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빛난 옷은 뭐예요? 자색 옷이다. 자색 옷은 빛난 옷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는 병사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무슨 옷을 입어요? 왕의 옷, 또한 빛난 옷.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왕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판결이 납니까? 빌라도의 입에서 이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겸손의 모습으로 들어오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앉으셨는데 그의 옷은 왕의 옷을 입고 빌라도는 그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이 상황이 전체적으로 지금 예수님 주변에 일어났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찬양하던 그 소리에서 예수를 비난하는 소리로 전환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과 3일, 4일 사이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던 그 소리가 왕이요 무죄하다 말하던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그 큰 소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런 빌라도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그런데요, 이 사람을 놓게 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왕이라 하는 자를 놓아준다고 한다면 이 나라에 왕이 2명이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당신은 큰 정치적인 짐을 얻게 됩니다. 정치적인 압박을 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를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치던 소리는 예수를 죽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예수가 내 삶에 필요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기다리던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것을 기대했는데 아니,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죄수의 몸으로 이제 십자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게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은 강력한 힘과 파워를 가진 사람인데 아니, 저렇게 무기력한 사람은 내겐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랐던 것은 200년 전 헬라로부터 구원한 마카비처럼 다윗 왕처럼 나에게 부와 안정감과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예수 저 사람은 더 이상 나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992년도 미국의 대선에서 이제 그 아버지 부시와 클린턴이 서로 막 대립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부시 가문의 아주 대단한 영향력 때문에 그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어 있다가 클린턴이 딱 한마디를 했는데요, 그 한마디 때문에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다고 해요. 그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경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는 바로 경제입니다. 그 한마디에 여러분 클린턴이 부시를 이기기도 해요. 백성들의 무엇을 건드리는 이야기였냐면 경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현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나라의 대통령이 됩니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뭘 가져다 줄 수 없으니 막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이슈가 자꾸 생긴 이유는 바로 백성들의 그런 문제와 욕구를 해결해 주면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분명히 백성들의 풍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그냥 구주로 인정하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고 왜 교회를 다니시는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구원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으실까요? 구원, 메시아를 통한 이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은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가 우리를 구원케 하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 갈 수 없는 나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위에 보혈로 깨끗게 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안에는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다. 내 마음이 십자가를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를 여러분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도 들지 않거나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염없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내 죄가 너무나 크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영적인 소중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와 같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워줄 대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신앙은 결코 아니다라는 접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멸망을 가리는 기준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교회 일을 하실 거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면 좀 강력한 방식으로, 좀 세련된 방식으로 일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꼭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탄압받고 또한 업신여김을 받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겠습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어떠한 길보다는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일들이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최선 우선순위입니다. 주님이 가장 능력자이시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월등히 앞서십니다 라는 자기의 내려놓음의 모습이 이 종려주일 안에 우리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소리를 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한 찬양의 소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는 찬양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 내가 찬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 종려주일 동안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결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높일 수 있으며 그분의 십자가를 온 열방에 알리고 선포하는 그 일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종려주일을 우리는 잘
잘 지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